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오늘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상에 헤롯 왕을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 가문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오늘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헤롯 가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6개의 지방으로 나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는 서쪽의 북쪽부터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요단강의 동쪽을 보게 되면 북쪽으로부터 이두레 지방, 데가볼리 지방, 베레아 지방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서쪽부터 보면 북쪽 갈릴리 지방과 남쪽 유대 사이에 위치한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 서쪽에서 유일하게 호수에 접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 사마리아 지방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동쪽을 보면 북쪽으로부터 이두레 지방, 중간에 데가볼리 지방, 남쪽에 베레아 지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지방이 베레아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와 함께 인접한 지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갈릴리 지방, 이두레 지방, 데가볼리 지방이라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지방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의 행정 관할 아래 있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 지역은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와 또한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를 합쳐서 이름이 지어진 것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10개의 도시란 뜻이죠.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정복한 이후에 상업과 군사 방어를 위한 동맹체로 통합된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다메섹, 현재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쿠스로부터 남쪽 카나타, 히포, 디온, 라파나, 가다라, 구스도볼리, 벨라, 거라사, 빌라델피아, 요르단의 수도 암만까지의 그 10개 도시와 작은 도시들을 아우르는 지역이고 대부분이 요단의 동쪽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남부로부터 요르단의 그 북부까지 이르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데가볼리는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보다는 그리스 이주민들이 그 로마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많이 살던 곳이 데가볼리였습니다. 따라서 이 데가볼리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부딪히기도 하면서 서로 영향을 끼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 나라에 총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복한 지역에 이제 속주를 두었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문화와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들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로마 사람들의 편에 서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 그가 바로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헤롯은 로마 통치하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현지인 통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로마 제국에 붙어서 그들이 준 권력으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을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미리암네란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왕조인 하스모니안 가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저항 운동을 시작을 했을 때 그 저항 운동을 진압한 대가로서
유대의 5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이두레 지방, 베레아 지방이었다는 겁니다. 자, 유일하게 이 유대인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았던 지방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데가볼리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정통 유대인의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렸지만 다윗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약속된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오는 메시아의 혈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매국노 혹은 침입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 신전도 지어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 즉 헬라의 문화를 세우는 정책의 일환으로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였던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성전은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그 당시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했죠. 그 수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볼품이 없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을 지을 때의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했고 대부분의 성전의 재료는 대리석과 황금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만 해도 약 4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 대왕은 이 헤롯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했습니까? 항만 시설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의 서쪽에 지중해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헤롯이 로마인들에게 나름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기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헤롯의 선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에게 희생된 사람들은 목 졸라서 죽임을 당하거나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칼로 살같이 벗겨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헤롯이 다스릴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을 때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헤롯은 2살 아래에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다스렸던 5지방을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봉왕이란 뜻은 문자적으로 4분의 1의 군주라는 의미죠. 그래서 유대 지역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누어서 통치를 받았던 그 왕들이 분봉왕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완전한 통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러한 분봉왕들도 당신들의 왕이라고 호칭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헤롯의 이름을 붙여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습니다.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둘에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역들을 아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가 삶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지역들을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그 지역을 다스린 왕이 누군지를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지역을 다스린 왕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지역들을 이동한 또한 이유들도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둘의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와 안디바는 악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헤롯 안디바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 지역을 모두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지방 또한 남쪽의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 서편의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다스린 왕은 헤롯 아켈라오였습니다. 또한 헤롯 아켈라오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독재 정치를 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독재적인 정치에 반해서 이제 반항을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이 폭동을 일으켰던 이 성전 안에 유대인 3,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3,000명 정도를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 아켈라오는 로마로부터 이제 파면을 당합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이 이제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총독 제도가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총독 한 사람이 그곳에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면 폰티오 필라투스입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헤롯 가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아 살해를 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은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이고, 성전에서 유대인 3,000명을 죽인 왕이 누굽니까?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팔레스타인을 통치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중에서 유일하게 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도시에 속한 지역과 그 지역을 다스린 왕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이죠. 이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느 지역입니까? 역시 갈릴리 지방이죠.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지방입니까? 유대인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입니다. 그 지역은 누구입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베들레헴도 유대 지방입니다. 그 지방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역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역들을 기억하고 누가 다스렸는지를 기억하면 또 성경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도 하지만 또한 이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록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란 사람의 기록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또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의 일반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가의 관점으로서 예수님 당시의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기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단지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와 우리의 현실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성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더 깊이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이 통찰력을 우리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안경점에 가면 렌즈를 맞추는 것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가서 우리가 시력을 맞추려면 여러 가지 렌즈를 우리가 써보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렌즈를 낄 때마다 시력판의 글씨가 렌즈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흐릿하게 보이고 어떤 것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렌즈를 우리는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비그리스도인과 모든 것을 다르게 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사건을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함께 공동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지만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을 같이 볼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 가문을 보았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헤롯 가문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을 하고 그들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비교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헤롯이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셨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객관적인 눈으로 역사의 시간적인 흐름과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게다가 영적인 흐름 및 그 구조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깊이 그리고 높이 그것을 느끼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흐름을 성경의 눈으로 깊이 그리고 높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일까요? 그러면 보이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그 본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잠을 재우면서 저는 이러한 놀이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그 전등을 이용해서 손에 그림자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그림자 놀이를 보면서 새를 상상을 하거나 또한 강아지를 상상하거나 나비를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죠. 그 그림자는 단지 손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무엇입니까? 손이라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림자만을 보고서 새를 상상하거나 강아지를 상상하거나 나비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손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의 통찰력은 뭐냐면 그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손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사건과 인물을 보면서 다양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의미되게 하는 진정한 원인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그 사각지대까지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또한 우리가 공부한 일반적인 그러한 지식들로 우리를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단지 물질에서 온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힘을 잃게 되면 사라지는 어떤 물질이라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빚으신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본질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세밀하게 빚어가고 있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보면서 오랜 포로 기간을 보냈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억압 그리고 그것의 반등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민족 해방의 갈망 그리고 우울하고 침울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헤롯 가문의 악랄한 통치와 또한 그 헤롯 가문이 같은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에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해석한 해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같은 시대와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둠의 시기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은 구약에 예언된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작점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일반 역사가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역사가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대의 사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일반 역사가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이 보일 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위한 것이자 이제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성경의 사건들을 역사적 사건과 우리는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는 소외된 자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는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특별히 헤롯 가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안목,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의 상황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누구나 다 같이 느끼고 보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포착하는 일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헤롯 가문 또한 로마의 그 지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것은 참으로 암울한 시간이었고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행동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누구나 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계획과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 목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며 들으며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